감사합니다. 2023년 오늘 마지막 주일로 제가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참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을 늘 하고 있지만 또 한 해가 또 이렇게 또 저물어가고 또 새로운 새해가 또 내일 또 이제 몇 시간이 있으면 또 새로운 2024년도 새해가 또 저희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한 해를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제 자신도 참 하나님 보기에 참 부끄러운 것들이 너무도 많고 하나님 말씀 안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이것저것 설교를 준비하면서도 마지막 설교 준비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또 헌신하며 충성하며 열정을 가지고 달려갔나, 달려왔는가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빠진 것이 많아요. 빠진 것이. 여러분들도 각자에게 생각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도 많은 것을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창피한 것들밖에 없더라고요. 보니까. 좀 더 내가 열심히 하고 좀 더 사랑하고 좀 더 품어주고 좀 더 기도해주고 좀 더 내가 더 다가가고 해야 할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반성하며 회개하며 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마지막 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큰 평강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까지 제가 감기로 인해서 목소리도 제대로 안 나오고 그래서 설교 때도 힘들었고 여러 가지로 그냥 힘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의 다 나은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도 조금은 이제 남아 있는데 이제 뭐 이번 주 지나면 더 깨끗해질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셔서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건강하게 또 된 줄 믿습니다. 2024년 마지막 주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는 이제 세 가지를 한번 기도했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세 가지 기도 준비한 게 뭐냐면 이 한 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하나님이 끝까지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책임져 주셨구나. 건강케 하셨고 비록 막판에 감기 걸렸으면 고생을 했지만 이건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모든 것이 뭐다? 하나님의 은혜다는 것을 또 이렇게 고백하면서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어제 그 기도를 드리면서 정말 너무 감사한 거죠. 이렇게 무사히 또 한 해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자체가 너무 감사했고요. 또 하나는 정말 이렇게 한 해를 이렇게 마무리함에 있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로 참 창피한 일들이 많았고 뒤돌아보니까 부족한 것들이 많았고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너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모든 일을 놓고 또 회개하며 또 하나님께 또 기도했던 어제 밤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이제 올 한 해 이렇게 가지만 2024년도를 맞이함에 있어서 새해에는 그럼 하나님 뜻대로 살자.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찾아서 우리가 달려가 보자. 그게 성령 충만한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내년 2024년도는 한 해는 더 소망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님들이 더 건강하게 하나님 말씀 가운데 달려갈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그 소망의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이 세 가지를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지금 2023년도 마지막 주일로도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자리는 어떤 삶의 자리여야 돼요? 정직한 삶의 자리여야 되고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깨끗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하나님 말씀하시면 네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순종의 깊은 자리로 늘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 물어볼까요? 사랑하면 정말 예뻐지나요? 사랑하면요. 아멘. 권사님이 그래서 맨날 이쁘시구나. 사랑하면 근데 정말 이뻐진대요. 이뻐진대요. 그 연구 결과가 있어서 제가 그걸 읽다 보니까 그것을 제가 오늘 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이렇게 읽어서 잘은 모르지만 거기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랑하면 예뻐지고 고통이 감소된다고 그래요. 이뻐지는 것도 있고 고통도 감소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영국의 유니버시티 칼리지 런던 신경미학과 세미르 제키라는 교수님이 있는데 그 교수님이 연구한 결과예요. 그래서 그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 뇌의 화학적인 변화를 이제 공개했어요. 뇌의 화학적인 그 반응을 공개하려는데 연구에 따르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는 이성적인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 전두엽,
여러분 그 전두엽, 그래서 내가 이제 컴퓨터를 한번 찾아봤어요. 대뇌와 앞쪽에 있는 부분으로 기억력, 사고력 등을 주관하는 것이 전두엽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잘 의사들이 아니니까 잘 모르고, 그런 전두엽 활동이 일시적으로 중지된대요. 사랑을 하게 되면, 사랑을 열심히 하게 되면 일시로 중지되고, 비판하거나 남을 의심하거나 뭐 안 좋은 부정적인 사고의 틀을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왜? 정지되니까. 그런 안 좋은 생각, 나쁜 생각, 그런 것들을 갖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사랑하면요. 사랑하면. 그 얼마나 사랑이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능을 상실한다고 말하고요. 또 사랑에 빠질 경우에 사람의 공포를 조절하고 감정을 다루는 뇌의 기능도 작동하지 않는데요. 뭐 공포스럽고 내가 근심걱정이 염려하고 막 세상적인 막 뭐 비관적인 일들 막 이런 고통들이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없어진다는 거예요. 뭐 하면요? 사랑하면. 그 흔히 그 사랑하면 우리 사람들은 뭘 생각해요? 심장을 생각하잖아요. 심장. 그래서 우리가 뭐 하트를 막 열심히 날리잖아요. 사진 찍을 때도 보면 요즘은 옛날에 막 크게 하트도 지금 뭐 이만씩까지 사진 찍을 때도 꼭 이렇게 사진 찍더라고요. 이렇게 그만큼 뭐 내가 사랑한다는 표시잖아요. 그 표시가. 근데 하트가 아니라는 거죠. 여기서 이 연구 결과는 사랑은 어디에서 나온다? 뇌. 예. 연구 결과는 뇌 속에 있다는 거죠. 모든 신경이 연결된 뇌에서 사랑이 그 어떤 것이 연결된 것에서 주관되어지고, 거기서 우리가 어떤 모든 것이 생겨지고 또 활동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사랑을 관장하는 기관은 심장이 아닌 그 뇌다. 뇌라는 것이라는 것이 좀 확실하게 이번에 배웠고요. 우리 몸에서 쾌감을 만드는 유일한 기관은 그래서 뇌라는 사실이에요. 뇌. 실제로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에서 쾌감을 만드는 신경 전달 물질이 어떻게 보면 콸콸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이 뇌에서 이제 이렇게 막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그만큼 우리에게 더 유익된 일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사랑에서 나쁜 것이 없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이렇게 볼 때 보면 사랑하게 되면 내 생각과 마음과 행동까지도 뭐예요? 좋아진다는 거죠. 좋아진다는. 더 좋은 것만 계속 분비돼서 나오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랑에 빠진 사람의 뇌는요, 활발히 움직이는 부위가 몸에 마약 주사를 했을 때 활성화되는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그 부위가 비슷하다고 그래요. 뇌의 그 활동이 마약을 먹고 막 허우적대는 것과 그 사랑을 했을 때 그 모습이 비슷하다, 이렇게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랑할 때 뇌에서 분비되는 화학 물질도 대부분 그래서 마약 성분과 같다, 같은 느낌이다, 같은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랑도 마약처럼요, 금단 증상이 있대. 금단 증상. 그런 사랑하다가 갑자기 막 하다가 뚝 끊어지고 안 하고 그러면요, 자기도 모르게 뭐 좌절되고 뭐 내가 왜 살아야 돼, 뭐 그냥 그 심지어 그 우울증 걸려서 있다가 어떻게 돼요? 자살도 하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다가 뚝 끊었어요. 누가 떠났다든지 누가 뭐 헤어지자고 그랬다든지 그러면 그거 하나로 그냥 자살한다는 거죠. 자살. 죽기도 하고. 그런 어떤 연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뇌에서는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이 이렇게 분비되어 나온다고 그래요. 그래서 엔도르핀과 옥시토신은 어떤 모르핀보다 더 훨씬 강한 그런 어떤 그 진통제 역할을 한다고 그래요. 진통제 역할. 아프지 않게. 그래서 제가 인터넷에서 또 한번 쳐봤더니요, 엔도르핀류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신경계 전체에 분포되어 있으며 통증 조절에 관여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옥시토신은 일명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그래요. 옥시토신이. 근데 감정적 교류, 우리가 교류를 하잖아요. 사람끼리 감정적 교류를 하는데, 특히 예를 들어서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 강아지를 이게 포옹하고 이렇게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300%까지 막 올라간다고 그래요. 증가가 된대, 옥시토신. 그 정도로 어떤 뭐 강아지를 품어도 그런 어떤 감정의 표현을 통해서 자기 그게 옥시토신이 더 이렇게 막 증가된다, 이렇게 인터넷에 기록되어 써 있더라고 보니까요. 사랑하면 뇌에서 계속 분비되어 나오는 호르몬이 뭐냐면 이제 페닐에틸아민이라고 그래요. 페닐에틸아민. 이게 결국 전체적으로 이게 볼 때 페닐에틸아민이라고 이렇게 해서 써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사랑함으로 호르몬 수치가 올라가면 마비되고 행복감이 도취되고, 또 소위 말하는, 여러분이 말하는 콩깍지가 이렇게 끼어서 이제 눈이 머는 거죠. 사랑하다 보면 뭐 좋은지 나쁜지도 모를 구분이 안 되는
그런 현상이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페닐에틸아민이 이렇게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페닐에틸아민의 분비가 유통기한이 근데 있다고 써 있다고. 유통기한이 그 거기서 보니까 뭐 3년이라고 써 있어요 보니까. 그래서 제가 다시 또 인터넷 한번 뒤져봤어요. 근데 거기는 인터넷에는 2년에서 4년이라고 써 있다고. 2년에서 4년. 좀 틀린데 보니까 또 빠르면은 3개월. 사랑을 열심히 막 해요. 막 그런 거 이게 아까 페닐에틸아민이 막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늘 좋은 것만 생각하고 좋은 것만 바라보고 또 그 사람을 더 아끼고 사랑해주고 그런 마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결혼했어요. 결혼 딱 시작했어요. 시작과 동시에 여러분 뭐 안 싸우잖아요. 그냥 그래도 막 어떻게든지 사랑하고 더 품어주고 그분이 단점이 있어도 그걸 품어주려고 하고 또 내가 좀 어떻게든지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그런 기간이 여기서 말하는 게 어때요? 3년이래요. 3년. 근데 그 인터넷에서는 보니까 4년까지 이렇게 2년에서 4년이다. 빠른 사람은 가장 빠른 사람은 3개월. 그다음에 1년. 이렇게 이제 그렇게 쭉 이렇게 뭐 조상 영역 결과들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 보면 마치 항생제를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항생제를 쓰면은 우리가 어떤 아팠을 때 어떤 염증이 있고 그랬을 때 그 염증을 그 항생제를 투여함으로 인해서 금방 낫잖아요. 근데 우리가 계속 우리가 몸에 염증이 있을 때 그 항생제를 계속 써보세요. 1년, 2년 썼다. 그럼 나중에 그게 듣지 않게 돼 있는 거죠. 그렇잖아요. 안 듣는 거죠. 그런 거와 똑같은 거죠. 어떻게 보면 나중에는 같은 약을 계속 쓰면 몸에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그 치료가 효과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 오늘 만약에 성도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살아가면서 자주 분열이 있고 뭐 다툼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또 그냥 삐걱거린다. 그러면 뭐예요? 지금 이제 사랑이 식었다는 거죠. 사랑이 식었다. 아까 제가 말씀한 대로 그 기간이 이제 지난 거예요. 기간이 뭐 2년에서 4년 뭐 그런 기간이 지난 그게 뭐 정해진 건 아니겠지만 내가 그렇게 막 분비돼서 나올 만큼 페닐에틸아민이 막 쏟아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나오는 그 기간이 유통기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마도요.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싸울 수도 있고 때로는 서로 호흡이 안 맞을 수도 있고 서로 간에 또 불편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된다. 부부 사이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주변과 이웃과 또 가족의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디서든지 어느 공동체 안에서든지 그와 같은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우리가 볼 때 그래서 보면 실제 세계 각국의 이혼율을 조사해 보니까 결혼하고 4년 만에 이혼율이 제일 높다고 그래요. 4년. 그래서 아마 조사한 것이 나왔더라고요. 결혼 4년 뒤에 이혼한 커플이 가장 많은데 그것을 사랑의 4주년 주기설 그렇게 써 있더라고요. 사랑의 4주년 주기설. 그러니까 4년까지는 잘 버티는데 그 뒤로는 조금만 서로 호흡이 안 맞고 내 마음에 안 들면은 때로는 그냥 헤어지기도 하고 따로 서기도 하고 그렇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하고 읽지만은 그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가장 소중한 선물이 사랑이에요. 사랑. 오늘 가장 소중한 선물 첫 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것 그러면 사랑이죠. 어떤 사랑이에요? 끝없는 사랑.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또 살리시는 생명력 있는 사랑.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베푸십니다. 예수께서 오늘 12제자에 작별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으로 마가다락방에서 또 이게 식사를 하시잖아요. 하시면서 식사 중에 이제 뭐 이것저것 하다가 가룟 유다가 이제 그 식사장을 한번 하다가 문을 박차고 나갑니다. 나가면서 보니까 이 요한복음 13장 3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 이르라 그랬습니다. 밤이 이르라. 유다가 조각을 받고 예수님께서 떡 한 조각을 주니까 그것을 받고 나갔습니다. 잠시 후에 대제사장과 군사들이 이제 몰려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잡아갈 것이고 또 예수님을 또 끌고 가서 십자가에 달리게 할 것이고 이제 얼마 있으면 주님께서 어떤 상태가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 일부 직전이잖아요. 그걸 주님이 알아요, 몰라요? 다 아시는 거죠. 다 아시는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오늘 한마디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니까 이제 내가 죽을 때가 되었다 말씀하시지 않으시고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34절 말씀 이 말씀보다도 31절 말씀 여기 요한복음 13장 31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아멘.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계신 주님께서 영광을 얻었다고 이렇게 지금 이 31절에 앞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영광일까요?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영광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주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시고 지금 그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주님께서는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실 그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 뭔가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뜻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은 그것이 인간의 영광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그 말씀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장한 분위기 속에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을 향해서 주님이 이렇게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한번 이 말씀 한번 읽어보죠. 34절의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제자들에게 그 상황에서 이제 내가 죽게 되었으니까 너희들 정신 차리고 잘 살아야 돼. 뭐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서로 사랑해, 서로 사랑해. 주님은 그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명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계명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너희들이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야 돼. 너희들 이대로 살아가야 돼. 그렇게 명령하며 우리가 내려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런 성도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서로 사랑하는 명령을 3번이나 계속해서 34절, 35절에 반복해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귀한 선물은 그래서 사랑이라는 거죠. 그 선물을 우리는 받았어요. 우리는 그 선물을 받았으면 그 선물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사랑해야죠. 근데 그렇게 사랑하지 못해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쫓아가서 문제가 되는 것이고, 내 쾌락적인 걸 추구해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랬어요.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사랑을 받았습니다. 엄청난 사랑을 받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요. 그래서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는 게 뭐예요? 서로. 이 서로란 게 뭐예요? 서로. 여기 서로란 것은 한마디 속에 깊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먼저 이 상대방을 생각하는 거죠. 상대방을 위해서 존중해주고 나보다 남을 위해서 뭔가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챙겨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의 그 태도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은 받는 것도 있겠지만 주는 사랑도 있고 또 주고받는 사랑도 있잖아요. 여러분 일방적으로 한번 사랑을 주기만 해보세요. 받는 사람 받기만 하면요, 그 사람은 받을 줄밖에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와 같은 사랑이잖아요. 주기만 하는 사랑도 문제가 있어요. 내가 계속 주는 사람, 그 대부분 누가 그렇게 잘해요? 부모들이. 자녀들이라면 죽을 때까지 나이가 50이든 60이 돼도 줘요. 다 커가지고요. 그래도 줘. 제가 우리 그 큰아이가 이제 34살이잖아요. 저도 조금 그런 쪽에 속하는 것 같아요. 구식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자꾸 저는 좀 이게 챙겨주려고 뭐든지 이렇게 챙겨주려고 자꾸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다 큰 아이인데 어떤 때는 화를 내요. 내가 알아서 한다고. 아버지 신경 쓰지 마시라고. 가만히 보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자기가 창피한 거죠. 다 컸는데 아버님이 자꾸 이렇게 간섭하듯이 이렇게 뭐 이렇게 챙겨주고 그러니까 자기가 참 죄스러움도 있고 미안함도 있고요. 그런 감이 있는 거죠. 그런 감이. 그래서 그래 내가 신경 쓰지 말아야겠다. 웬만한 거 차 같은 것도요, 자기가 다 부수고 자기가 다 갈아요. 그냥 인터넷 보고 유튜브 보고 갈고 이것저것 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리 때 하지 못했던 걸 요즘 아이들은 또 하는구나.
그러지 않습니까? 요즘 시대나 요즘 아이들은 또 다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또 다른데 우리 부모들은 어떻게든지 막 챙겨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50, 60이 돼도 챙겨주고 죽기까지 챙기는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근데 사랑이란 것은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주고받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가고 와야 되는 거죠. 내가 주고 받을 때 그 사랑이 어떻게 끝없이 계속 지속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랑을 통해서 늘 사랑을 서로 나누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심리학자인 에릭 프롬은요 건강한 사회라는 그 책에서 보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건강한 사회란 건강한 정신에서 오는데 건강한 정신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건강한 정신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다. 내가 건강할 수 있다는 것은 뭘로 통해서 건강해져요? 사랑을 떠나서는 우리가 건강할 수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건강할 수 있는 것은 사랑이라는 거죠. 왜 나를 사랑하느냐? 왜 나를 사랑하지 못하느냐? 왜 달라졌느냐? 우리가 하는 것은 이미 그렇게 막 불만을 가지고 나를 더 사랑해줘, 나를 사랑해, 나만 외치는 것은 내 쪽에 이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쪽에서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따지고 누구에게 왜 날 사랑 안 해줘요, 뭐 해줘요, 뭐 자녀들 부모에게 해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그럴 수도 있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은 그 신호가 누구한테 있다? 나에게. 그걸 막 불만을 내포하고 말을 하는 그 나 자신에게 이미 적신호가 켜졌다는 거죠. 내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근데 그것을 우리는 늘 상대방에게 다 맡기잖아요. 당신 때문이야. 뭐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자신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사랑을 우리가 좀 찾아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만 제가 좀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는 오래 참는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오래 참는 사랑. 우리 믿음을 가진 성도는 특히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참는 신앙. 여러분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거든요. 헌신의 사랑, 희생의 사랑 것은요 내가 참을 때 가능합니다. 내가 좀 더 그 사랑을 베풀 수 있는 것은 내가 인내할 때 가능하다는 거죠. 내가 참지 못하면 버럭 화를 낼 수밖에 없는 거죠. 깨지는 거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사랑을 이루려면 어때요? 우리가 희생의 정신으로 내가 좀 손해볼 수 있는 마음, 내가 좀 손해보지, 내가 좀 양보하지, 내가 좀 이것쯤이야 뭐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 희생의 정신을 통해서 어때요? 인내할 수 있는, 참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심리학자 에릭 프롬은요. 그 사랑의 기술이라는 또 책에서도 이렇게 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미숙한 사랑과 성숙한 사랑에 대해서 말을 하는데 미숙한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면 내가 사랑받기 때문에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을 받으니까 나도 사랑한다. 조건부적인 거잖아요. 또한 내가 당신을 필요로 하기에 나는 사랑한다. 난 네가 필요해. 당신 남편이 필요하니까 나는 사랑해. 당신이 돈 벌어다 주니까. 좀 그런 거예요. 남편은 또 아내에게 난 당신 사랑해. 왜 사랑해? 당신이 나를 위해서 밥 해주니까. 그 조건부적인 사랑을 갖다가 미숙한 사랑이라 표현했어요. 또 에릭 프롬은 또 이렇게 그 성숙한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나도 사랑을 받는다 그랬어요.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숙한 사랑을 말합니다. 내가 먼저 사랑해야죠. 내가 먼저. 조금만 좀 꺼주실래요? 내가 먼저 사랑할 때 나도 사랑을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또한 당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당신이 필요하다는 거죠. 내가 당신을 사랑하니까 난 당신이 필요해. 이게 바로 성숙한 사랑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것에 대해서 사랑의 기술을 그 책에서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성숙한 사랑을 통해서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서 우리가 먼저 사랑하고 다가가고 달려가고 우리가 그럴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4절에서 7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우리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아멘. 사랑은 오래 참는다 그러잖아요. 사랑 오래 참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도들은 그래서 하나님이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참아야 되는 거죠. 내가 먼저 참아야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뭐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무례 행치 않고 악한 걸 생각하지 않고, 그런 여러 가지 말씀이 쭉 있지만 가장 먼저 4절의 말씀 속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를 속에서 그 마태복음 고린도서 13장 7절의 말씀에 보면은 또 모든 것을 참는다고 말합니다. 이게 보시면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또 어떻게 견디느니라. 자,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죠.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의 사랑이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아야 돼요. 우리가 참지 않고 우리가 혈기 부리고 내 할 말 다 하고 내 주장 다 내세우고 내 고집 다 부리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어요? 잘못된 사랑이죠. 참을 수 있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는요,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을 해도 내가 다 먼저 다가가는 사랑, 그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다가가는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걸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상대방의 사정 없이요 달려가 나를 던지는 그런 사랑이 필요한 거죠. 나를 줄 수 있는 내 몸과 마음과 모든 것을 다 바칠 수 있는 사랑, 그게 진정한 사랑입니다. 서로가 좀 서먹서먹할 수도 있습니다. 서로가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먼저 가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어떤 사람이 그 손을 부르치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얼굴에 침 뱉겠어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먼저 가면 그 상대방도 풀리게 돼 있어요. 내가 먼저 가면. 그것을 누가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문제는요, 성도 안에서도 그게 안 될 때도 있어요, 여러분. 성도 안에서도.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그때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실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실 것 같아요. 그런 걸 이렇게 보면. 저부터라도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가 성도들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 사랑도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랑, 내가 먼저 손 내밀 수 있는 사랑, 그게 필요한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12장에 보면은 안식일 날에 손 마른 자를 고치는 예수님의 그 모습이 나와요. 보면요. 그래서 안식일 그러면요, 유대인들에게는 참 그 율법적인 것을 따라가다 보니까 예수님과 늘 부딪힐 수밖에 없어요. 충돌이 있어, 충돌. 예수님이 안식일을 생각하는 것과 그들이 생각하는 안식일 날은 절대 일을 하면 안 돼. 안식일 날은 병 고쳐도 안 돼. 안식일 날은 죽어가는 셈 있어도 그냥 살리면 안 돼. 그냥 놔둬야 돼. 그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안식일에 어때요? 병을 고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보면은 그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는 것은 뭐예요? 안식일에도 일을 할 때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물에 빠져 죽어가는데 그것을 나 몰라 안 한다는 것은 내가 죄인이죠, 죄인.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아무것도 하지 마, 지금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12장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아멘. 손 마른 자가 손을 내미니까 손을 회복되었어요. 예수님이 고쳐줬다는 거예요. 안식일에도 고침을 그 사람은 그래서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 손 마른 사람이 평생 손 마르게 살다가 예수님이 손 내밀으라는데 싫어요, 나 창피해요, 나 이 손이 다 말라가지고 보일 수가 없어요, 자존심이 있어서 안 돼요, 뭐 이러저러 안 돼요, 그래서 손을 안 내밀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손이 펴졌을까요? 안 펴지죠. 고침받지 못하죠. 손을 내밀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 손을 만져 잡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손을 내밀어야죠. 내가 고침받기 위해서는 내밀어야죠. 내가 주님 앞에 다가가야죠. 내가 달려가서 주님께 나의 모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엎드려야죠. 내가 나아가지는 않고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한다면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나의 한량없는 자존심과 창피함, 부끄러움 다 내려놓고요, 하나님께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모두가 부족해요. 여러분, 모두가 창피한 일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참 부끄러운 것밖에 없어요. 우리가 잘난 것이 뭐 있겠습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여러분이나 저랑 똑같아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깨닫는다면 하나님 앞에 그냥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나가는 거예요.
내가 뭐가 되니까 어떻게? 스스로. 나는 뭐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했어. 나는 이렇게 살아왔어. 나는 지금까지 이렇게 했어. 내가 이렇게 이루었어. 나는 이렇게 건강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요,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여러분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부끄러운 창피스러운 인간이라니까. 여러분 올 한 해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말씀을 주면서 기도하면서 제 자신 한번 1년 한번 뚝 돌아봤었더니 잘못한 것도 너무 많아요. 좀 창피스러운 것도 많고요. 물론 잘한 것도 있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데 잘한 것보다는 잘못한 게 더 많아요. 더 많아.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한 게 더 많다는 거죠. 회개해야죠. 기도해야죠. 최중근 집사님 그 어머님 제가 밤늦게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 기도하면서 교회 와서 기도했어요. 우리는 너무도 부족하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인간이다. 늘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 노래 아시죠, 여러분? 그 노래 보면 그 복음성가에 보면은 내가라는 복음성가 가사인데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길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뭘 더 이게 쭉 길어요. 근데 내가 먼저 손을 내밀지 못하고요, 상대방이 먼저 손 내밀기를 원하는 그런 내가 아닌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내가 내밀어야 되는데 나는 안 내밀고, 네가 잘못했잖아. 네가 나한테 와서 엎드려야지. 네가 난 찾아와야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그가 먼저 내 손을 내밀게 기다리는 사람은 아닌가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간교한 나의 입술과 더러운 나의 마음, 추악한 나의 욕심, 설고픈 나의 어떤 자존심, 참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그 잘났다고 그걸 가지고 모두 내려놓고 내가 먼저 다가가 손을 내밀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는요, 용서하고 품는 그런 끝없는 사랑을 펼쳐야 돼요. 그게 예수님 믿는 성도예요, 여러분. 끝없는 사랑을 펼쳐야 돼요. 그 끝없는 사랑을 펼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용서가 있어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사랑은요, 죄를 덮는데요. 죄를 덮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면요, 죄가 덮어진대요. 근데 왜 안 해요? 해야죠. 마지막 때가 다가올수록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우리가 이 마지막 주일 어떻게 보면 더 여러분이 우리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더 뜨겁게 사랑하고, 가족을 뜨겁게 사랑하고, 주변과 이웃을 사랑하고요, 나갈 수 있는 그런 신앙, 그런 믿음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요, 무슨 의미냐면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하는 의미가 있어요.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가는 그 의미. 그래서 쉬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요, 그 죄를 치유받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가 문제 있고 어떤 그 죄가 있고 잘못이 있어요. 근데도 끝없이 계속해서 그를 사랑하고 나가면 그 죄가 결국에는요, 깨끗해지고 회복된다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큰 걸 알 수 있습니다. 죄가 보이지 않게 숨겨진다는 거예요. 뭐 하니까? 사랑하니까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올 때는 막 잘못도 할 수도 있잖아요. 마음에 되게 안 들 때도 있잖아요. 뭐 저런 자식이 나한테 나왔나 하고 막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요, 그 자식 그런다고 사랑 안 하나요? 다시 또 사랑하잖아요. 또 이해하잖아요. 또 품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과거의 잘못은 안 보여. 안 그러세요? 저는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게 부모의 마음이잖아요. 성도의 마음이, 신앙인의 마음이 그런 사랑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랑이. 내가 이해하고 용서하고 끝없이 갈 수 있는 사랑. 그게 주님의 사랑이거든요. 우리의 주님의 사랑을 닮아가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가려면 우리 몸에서 자연스럽게 그것이 우리도 나와야 되는 거죠. 어디서부터? 내 가정의 공동체, 이 주변 이웃의 공동체,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절대 여기서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원망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랑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랑이냐? 끝없는 사랑이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랬어요. 행함과 진실함으로. 말로만 하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야고보 또 뭐라고 말했습니까? 야고보 2장 17절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어요. 죽은.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죠. 행함. 우리가 말씀을 읽었어요. 묵상했어요. 읽기만 하면 뭐예요? 이 좋은 말씀이야. 이 꿀같이 단 말씀이야. 송이 꿀보다 더 달아. 그거 하면 뭐겠어요?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을 내 삶의 자리에 조각조각 내가지고 실천해 가야죠. 적용시켜야죠. 그래야 삶의 자리까지 그 사랑이 찰철 넘치는 거죠. 그냥 읽고 그냥 묵상하고 너무 좋았어 오늘 뭐 만끽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하거든요. 여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는 거 정말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사랑해야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우리가 때로는 어때요? 인간의 어리석음이라서 형제를 미워하고요, 성도를 미워하고요, 가족을 미워하고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기 성경이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은 다 거짓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믿음, 그런 신앙은 다 거짓이다 말합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의 믿음이 거짓되면 안 되잖아요. 진실하고 정직해야죠. 정직해야죠. 거짓이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올해 가기 전에 마지막 실천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것은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는 거. 그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보면 사랑을 오래 참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고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 되고 그리고 사랑을 할 때 우리가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 끝없는 주님의 사랑을 펼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늘 한 번씩 그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면서 말하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끝없는 사랑을 얘기하잖아요.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집 나간 탕자를 기다리잖아요. 돌아오니까 가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껴안고 울잖아요.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어떤 사랑? 끝없는 사랑이잖아요. 끝까지 이해해주고 끝까지 용서해주고 끝까지 돌아가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사랑.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때로는 시기와 미움과 또 욕심과 또 때로는 비방하고 비판하고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럴 수도 있었을 수도 있어요. 올 한 해가 또 뭐 그렇게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막 시기하고 욕심 가운데 막 질투하고 그럴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 내려놓으십시오.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다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그런 나를 더 사랑하십시오. 더 품어주십시오. 더 다가가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다 덮어주신다니까요. 덮어주신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통해서 올해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024년도를 또 맞이할 수 있는 준비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주님은 새 계명을 주시고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 해를 사랑하지 못하고 서로 시기와 질투와 미움, 비방, 원망했던 것들이 있다면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 같이 우리도 성도를, 이웃을, 주변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오래 참는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내가 먼저 다가가는 사랑을 하게 해달라고, 용서하고 품을 수 있는 끝없는 사랑을 펼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는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지막 하나 더, 어제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수술 후 중환자실에 계시는 아주 위험한 중에 계시는 그 최중근 집사님 어머니, 그 어머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깨어나게 해달라고, 깨어나서도 아무 이상이 없게 해달라고
더 이상 어려움 환난 가운데 있지 않게 해달라고 그 어머님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날마다 나아갈 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도와 주시옵소서. 언제나 주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 10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생명을 주신 대로 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있었던 것들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며 서로 품어주며 끝없는 사랑을 펼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는 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용서하고 품는 끝없는 사랑을 펼치라고 했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2024년 한 해는 더욱더 하나님 사랑으로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며 격려하며 칭찬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 진료로 쓰러지신 우리 최중근 집사님 어머니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원치 않는 질고로 넘어져서 수술을 받으셨는데 이제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아직 의식이 없습니다. 하나님 언제 깨어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깨어나도 아버지 여러 가지 또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시면 가능합니다. 뭐든지 놀라운 기적의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최중근 집사님 어머니를 하나님 살려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세 계명대로 저희들이 날마다 사랑하며 사랑하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예수 만전교회 모든 성도들을 품어주시고 인도하시고 끝없는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먼저 품을 수 있는 끝없는 사랑을 펼치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살게 하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갈 때 온전한 사랑을 펼치고 나아감으로 인해서 나보다 상대방을 더 존중히 여기고 그를 위해서 칭찬하며 섬기며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사랑을 늘 실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최중근 집사님 어머니를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치료의 강선을 통해서 깨끗이 치료해 주시고 그 침상에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이면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깨워 주시옵소서. 수술한 부위가 깨끗이 아물게 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와서 곳곳 뛰며 주를 위해서 찬송하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나아가는 어머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병낫기를 위해서 간절히 서로 기도하라 말씀했습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나인 힘이 크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또한 구원하신다고도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환난이 있을 때 간절히 부르짖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그 질고에서도 구원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간절한 마음으로 온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최중근 집사님 어머니를 깨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될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